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발견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 없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만지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치열한 삶 가운데 지치고 낭망한 우리의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사 그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샬롬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니 밤이 없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비추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런던 은혜 교회 성도들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받을 은혜로 다가올 한 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이곳 런던에는 폭설과 한파로 도시 전체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겨울의 한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겨울의 빙판길을 지나 예배에 오가는 성도들의 걸음에 안전함을 꼭 허락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기상악화와 또 다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향후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내며 저희들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잊고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주님께서 저희의 일상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의 뜻대로 하기보단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런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곁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 커뮤니어 상토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초대교회의 모임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흩어져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른 말로는 아주 원초적인 교회 형태가 무엇이었느냐? 교회당도 따로 없고 교회력도 없고 새벽 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수련회, 강회라는 그런 개념도 없을 때 원초적인 교회 형태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떡을 떼고 흩어져서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는 커뮤니오 상토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뮤니오 상토룸은 동시에 다른 의미로 홀리 커뮤니언, 성찬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와 성찬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은커녕 교회답지 못한다라는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모이기는 모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모이고 전심으로 찬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나 종교 의식으로나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교회를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교회가 내 교회, 개체교회 중심의 길을 갈 때 모이기는 모이는데 세상을 향한 자비와 도움의 손길을 멈췄을 때 그것 또한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교회에 대해 정의하면서 교회는 공동체로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임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세상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더 나아가 보네퍼는 그의 책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는 타자를 위해 현존할 때만 진정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빗대어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함의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찬입니다. communion, come, 뭐뭐와 함께, union, 연합한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성찬의 개념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해야 될 중요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고 또 잔을 드시고 이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빵과 포도주를 통한 어떤 신령한 예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설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라고 하면 굉장히 영적 효력이 있는 신비한 음식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1세기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행동은 굉장히 낯설고 신비한 예식이라기보다는 너무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에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평범한 한 끼, 그냥
일상적인 식사의 내용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빵과 포도주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한 끼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즉, 엄밀히 말하면 성찬을 자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찬과 같은 삶을 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무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순간임을 반복해서 기억해내고 가장 거룩한 순간이 일상이 되는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 허기짐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허기지기에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때 무엇을 먹는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몇 끼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는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헐적인 단식을 한다? 이 사람은 그 음식 정보를 볼 때 다이어트 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로 육류는 먹지 않고 채소에서 나온 추출한 내용으로만 먹는다? 이 사람은 환경운동에 깊은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는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사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 사람들처럼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매일 주식처럼 먹는 사람들이며 그것을 통해 어떤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먹어야 삽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허기지는 것이 정상이죠. 허기지면 예민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허기질 때, 삶이 헛헛하고 예민해질 때 무엇을 먹습니까? 내 삶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으려고 본능적으로 먹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을 그 밑바닥으로부터 일으켜줄 원동력으로 성공, 인정, 즐거움, 욕망 등을 섭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세상의 삶에서는 성공이 이끄는 삶,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애쓰는 삶,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거의 다 자랑이죠. 또 교회 모임만 다녀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연약함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들을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씨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다 다른 사람들 얘기에 관심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워십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가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하는 것은 워십입니까? 가십입니까? 또 교회 안에 수고와 헌신을 하는 착한 사람들 중에
지쳐있고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그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은. 나만 여러 개의 일을 맡아서 고단하게 하는 것 같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와 만남 안에 이러한 대화들이 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기록된 부분은 2번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죠. 2회. 그렇다면 이들은 적어도 만나를 40년간 주구장창 먹고 살았을 텐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만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많은 정보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의 특징은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왜죠? 새벽에 일찍 나가야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뜨는 순간 만나가 사그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밤에 일찍 잤겠죠. 늦잠 자느라 새벽에 안 거두면 그날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노동하여 거두기는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하늘의 전적으로 달렸음을 아는 것이죠.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쌓아두지 않고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만나를 먹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이 만나형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구든 우리는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 삶의 갈증을 경험하게 되죠.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갈증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갈증을 채우십니까? 인정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외로움에서 오는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마시고 무엇에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죄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목마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목마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혈액형 유형이다, MBTI다, 애니어그램이다 하면서 사람은 그러한 종류의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하지만 그 모든 유형보다 한 사람의 삶을 가장 확실하고 극명하게 나누는 것은 자기 기질과 혈기대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공로로 사는 사람의 삶의 차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이러한 유형 테스트 하는 것보다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능력 의존하며 기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 그리스도의 겸손, 인내, 용서, 자비, 사랑, 화평, 착한 섬김, 충성, 온유, 절제 이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매일의 식사에서 밥 먹듯이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계속 먹은 사람이 만나형 삶을 살게 되고 만나형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급받는 사람은 A형, A, B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찬형 삶을 살고 성찬형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그분이 친히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방법 또한 동일하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찢어진 빵과 나뉘어지어 담긴 한 잔의 포도주가 놀랍게도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분의 살과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나누어진 몸을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찢기였는데 하나로 만들고 생명을 다 흘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이 에너지가 되고 그 보혈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이 교제가 우리 안에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도 또한 세상을 향해 베푼 성찬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는 것처럼 주님 손에 들려 찢긴 빵은 보잘것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다하기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힘을 다해 헌금할 때 힘들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열정과 재정을 다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생님, 고작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고 죽음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 같은 피를 흘리는 삶, 피 같은 재정, 피 같은 시간을 쏟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잔치를 위해 포도주를 준비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우라는 것으로 채우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진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배부르고 은혜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 세상을 배불리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 세상의 갈증을 시원케 하셨듯 우리도 세상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담비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배타주의를 버리고 이러한 수용의 공동체로 한 목적으로 각기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 공동의 경험을 하는 소통의 공동체로 매일 밥을 먹듯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먹고 마시며 그분을 날마다 매 끼니마다 밥 먹듯이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봉헌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만한 힘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 빵을 떼시며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 하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오니 우리도 또한 세상을 향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되어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 경험을 하는 소통의 공동체로 매일 밥 먹듯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임직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부 임원들을 임명하고 또 교사를 임명하고 신청권사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는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런던 은혜 구역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부 임원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예배후에 지하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